될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장과 6장 이제 결론을 지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6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들을 말하고요. 오늘 5장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 자, 이제 말씀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죠. 우리 좋은 관계 속에서 삽시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우리 좋은 관계 속에서 삽시다. 예.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해요. 관계가 깨지거나 꼬여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저는 그렇게 축복해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면 그 관계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관계가 왜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목회인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뭘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려워요. 그 장로님들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회의, 장로회의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장로회의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간혹가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쩌다 한번 하는 장로회의 설교인데도 준비하는데 너무 쉽지 않았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꽃교회 이름으로 몇 년 목회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제가 불꽃교회 이름으로 지금 30년째 목회를 해요. 물론 캐나다 불꽃교회였으니까 10년은 빼면 20년, 부목사 7년 하고 돌아와서 부목사 2년 더 하고 지금 담임 목사 해가지고 12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불꽃교회에서 지금 우리 불꽃교회에서, 한국 불꽃교회에서만 20년,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딱 10년 채우고 왔거든요. 30년 불꽃교회 이름으로 목회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은퇴할 때까지 간다 그러면 불꽃교회에서 아마 40년은 목회할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우리 감독님이 불꽃교회를 창립하시고 27년 8개월을 목회하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40년을 불꽃교회 이름으로 해요. 그럼 설교를 저보다 먼저 우리 불꽃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박웅기 장로님, 여기 김치중 장로님 다 저보다 먼저 불꽃교회에서 오셔서, 그렇죠? 94년도 이런 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더 잘 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내 삶에서 들 때에는 반복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설교 준비도 참 쉽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관계가 왜 어려울까? 관계가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족, 자녀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관계가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죠? 관계가 왜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좋아야 되는데 늘 좋은가요? 아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서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했는데, 그 상담 추고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담 추고록.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부부관계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의 내용을 상담할 때 상담자, 내담자가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기 상담 추고록에 대한 모음집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의 상담 내용인데요. 레리라고 하는 미국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외출하면서
식탁에다가 메모를 남겨놓고 갔어요. 영어로 그냥 짧게, 미국 상황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메모지에 디너 인 5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녁은 5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인 5분.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에 버리려고 했던 샌드위치 그것만 없어지고 5분 안에 저녁 준비해 놓은 거는 그대로 있고. 이상하잖아요, 아내가 볼 때. 여보, 내가 외출하면서 메모를 식탁 위에다 얹어놓고 갔는데 당신 못 봤냐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봤다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Dinner is over. 무슨 얘기예요? 저녁 끝났다, 저녁 없다, 그 얘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글을 읽으면서 이게 단어 조금 차이였는데 오해가 된 거죠. 저녁 없어, 당신 알아서 먹어, 이런 말이에요. 저녁, 자기가 외출하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저녁 없어, 그 얘기로 잘못 본 거예요. 그 오해가 생겨서 화가 난 거예요. 관계라는 게요, 대부분 이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 혹은 저도 인간인지라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된 의도로 받아들일 때 그게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다 알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줘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오해죠, 오해. 어떤 분은 제가 정말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줬는데 목사님이 알고 그랬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몰랐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아니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관계예요. 근데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가면서 오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오해들이 많아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들,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근데 너그럽게 갖는 훈련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 내가 권사니까 내가 품어야지, 그렇게 갖는 거. 사실 직분은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이렇게 포개어지는 거지, 작은 그릇에다가 큰 그릇을 포개일 수는 없어요. 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식은 내 밖에 있네, 내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내 생각의 카테고리를 넓히니까 밖에 있는 자녀가 내 넓어진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좁히지 않고 넓히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넓히자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성경에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목회 서신에도요,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대요.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우리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 집사님에게 상담하면서 얘기했냐면, 집사님, 완전한 교회를 혹 찾으시면 집사님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집사님 때문에 그 완전함이 깨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완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혀 갈 때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교회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모습들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젊은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오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분명하게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혹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업신여긴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업신여긴 당하는 건 뭐?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죠. 서로를 잘 생각해 주면서 맞춰. 꾸짖을 때에도 어미 꾸짖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요즘에 지적질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싫은 소리 들으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잔소리를 아내가 한다. 아내가 왜 잔소리할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자꾸 고치라고, 더 잘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잔소리. 맞는 얘기인데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 심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히 여겨주라는.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김 받으면 그 사람이 또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성도님들 간에 정말 이게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혼자 되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약한 자,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고아나 과부는 사회 속에서 가장 약한 그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부나 고아. 더군다나 이 당시의 여인들은 과부가 되면 나라에서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성 평등 시대니까 물론 같이 부부가 오래 해로하면 제일 좋겠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뭐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적당한 몫이 아내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보다 법적으로는 아마 1.5 대 1대 1대 1, 뭐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갈 거예요. 더 많이 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만약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는 유산이 가지 아니하고 다 자식들에게만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비참한, 여기 참과부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된 과부를 얘기하는데, 그 과부를 존대해라, 존대해 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 조각이 없어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아무도 나를 존대해 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지 않아서 힘들고 자살해 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잖아요.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부자를 더 좋아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하실까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나 부자가 인색하면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배려해 주면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을 요즘에 읽고 묵상하면서 보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맞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약자들 보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존대해 주면서 살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표현도 씁니다. 갑질, 갑과 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갑과 을은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해요. 여러분, 갑이면 늘 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카운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힘 자랑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아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잘하는, 서로 존중해주고, 두 번째는 약자들을 잘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을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니까 불효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부모에게 잘하라고 효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 돌판,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긋나지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니까 부부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부모에게 잘 못하면 하나님이 그거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대접받게 하시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관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 5절 6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풀어가시겠지,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게 쉬웠겠어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게 늘 어렵잖아요. 뭔가 새롭게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고 있는 것을 잘 고친다라고, 개혁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도요, 많은 일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실망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실망해서 앉아가지고 빵 조각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강아지가요, 빵 조각 한번 쳐다보고 주인 얼굴 한번 쳐다보고, 빵 조각 한번 쳐다보고 주인 얼굴 쳐다보고, 그 빵 조각을 먹고 있는 주인을 뚫어지게 보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강아지도 주인과 그 먹을 거 보고 있는데, 아주 주인의 모습, 언제 빵 조각이라도 하나 던져줄까 보고 있는데, 종교개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망 안 해야 되겠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세상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해야 될, 섬겨야 될 세상을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웃을 잘 섬겨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일할 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 속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늙은 노인을 대할 때, 늙은 남자를 대할 때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가정과 비유를 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계명의 1계명, 4계명, 5계명서부터 사람의 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정을 이루어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그 가정은 행복해요.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결혼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물론 전도 측면에서 결혼해서 잘 믿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 이게 믿는 자가 같이 멍에를 지어야지, 믿지 아니하는 자고 멍해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우냐면, 이게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많은 부분이 안 믿는 쪽으로 휩쓸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에요.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관계를 잘하는 열쇠예요. 제가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는데, 신랑 될 사람에게는 우리 김성묵 장로님 아버지 학교 강사로 많이 쓰시는 국민일보의 가정에 대한 논설도 많이 쓰신 김성묵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이건 제가 신랑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린다 딜로우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엄마가 딸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결혼이 뭔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 책을 선물로 주고,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될까를 숙제를 주는데요. 책이 절판됐어요. 이 신부에게 주던 책이, 이 번역돼서 나오는, 한국에서 나오는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신부 될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선물로 주고 어떤 아내가 될까라고 하는 거를, 서약서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좀, 요즘에 결혼에 대한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아내 될 사람에게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좀 이렇게 잘 연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두 책을 제가 골랐단 말이에요. 팀 켈러가 쓴 결혼에 관하여 라는 책하고, 최근에 나온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왜 결혼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두 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 아무래도 한국 정서에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이제 구해서 결혼 준비하는 새색 씨에게 주려고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다 긍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뒤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둘이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혼자 사는 게 편리함으로 얘기하면 제일 편합니다.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헷갈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해서 둘을 묶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최초에 설계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은 자기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가정을 설계하신 목적은 돕는 배필.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려면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할 때 거기에 맞춰주고 돕는 배필로서 채워주고,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가정. 자녀를 위해서도요, 3P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세 가지의 P, 부모가 해야 할 세 가지의 P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공이죠. 제공, 영어 provide. 자녀를 부모들이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자녀를 위해서 제공해 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protect라고 그러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pray,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암브로스 주교의 말처럼 망하지 않아요. 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정에 우리 권사님하고 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제가 축복해 줬어요. 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든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자녀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뭔가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오늘도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공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보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자. 시작. 교회로 짐지우지 말자.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내가 10년 동안 교회 섬겨가지고 권사가 됐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 이건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힘이 납니까? 성도들이 교우를 돕고 살펴주면 교회는 힘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주면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목회자나 교우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이게 관계예요. 이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는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사실 1월 달이고 제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정했다가 바울 서신을 정했다가 1월 달이니까 디모데 전후서 우리 리더 교육도 될 겸 또 금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중직들이신데 기도하는 분들인데 이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나누는데 결론이에요. 오늘 5장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리더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리더는 리더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속장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인도자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인도자 시키면 잘할까요? 그래서 인도자 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가 쉬운 건 아니에요.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하나님이 충성되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이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리더는 리더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따르는 이들은 리더를 믿고 신뢰하고 잘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두 번째, 리더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리더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25절이 끝절인데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 없이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지 않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경솔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안수 줄 때, 사람을 택하여 안수 줄 때 경솔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이들의 허물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더 정결하게. 23절에 보니까 어린 디모데였지만 디모데도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왜 생깁니까? 생각해보세요. 위장병이 왜 생겨요?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 위가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디모데도 관계에 있어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리니까. 좀 연륜이 있으면 그래, 그런가 봐, 그리고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위장병을 위해서 때로는 포도주가 아마 그 위 소화 활동하는 데에는 뭐 피를 잘 돌게 하니까 좀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죠.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음료였잖아요. 물이 귀한 때였으니까,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근데 약으로 쓸 수 있다. 약 좀 써라. 내 몸 관리도 잘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선과 악행은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오해가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잘 관리하고 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삶을 잘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인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너그럽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좁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고 점점 넓어지는 그릇이 되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 되게 하셨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좋은 관계 맺는데 매개가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넓히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